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선이 될 것 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잠깐 실망하는 것 때문에 괜히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실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로와 나오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죽지 않게 맞아야 해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찾아가가지고 빨리빨리 나아주고 빨리빨리 일으켜주고 빨리빨리 해주는 게 우리들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그 나사로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야지만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은 하나님과 틀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대가 맞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형수들이 아마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그 교도관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형장 가는 길하고 식당으로 가는 길이 거의 같이 가다가 끝에서 갈라집니다. 오른편으로 가면 사형장으로 가는 거고 그대로 가면은 식당으로 간대요. 사형수는 매일마다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그때는 사형장으로 가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사형수예요. 어느 날 어떤 나라에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사형수들에게 그 나라에선 하나의 독특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형수의 소원을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형수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사형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같이 있었던 교도관이 얘기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마지막으로 네 소원을 들어주고 사형을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사람이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짜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그 이탈리아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는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최고의 요리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가 좋아할 파스타하고 무슨 피자하고 그런 거 다 해서 실컷 먹여주고 그 다음에 그를 또 사형장에 데려와서 죽게 됐어요. 두 번째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도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니까 자기는 프랑스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코스 요리가 있었는데 그 코스 요리를 자기는 다 먹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참 독특한 거는 프랑스는 우리나라하고 좀 틀립니다. 이 코스 요리가 끝나는데 4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30분 안에 다 보고 그냥 먹고 그냥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대화하면서 먹으니까 4시간을 갖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먹어야 해요. 그래서 코스 요리가 끝나는 4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그 사람의 코스 요리가 끝나니까 죽였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사형수가 왔어요. 그건 그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오자마자 소원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대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딸기를 먹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름이어가지고 딸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사형이 유보가 됐습니다. 겨울까지 유보가 돼가지고 겨울에 딸기를 먹인 다음에 죽였습니다. 마지막 사형수가 왔는데 이 사형수는 굉장히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소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걸 봐야지만 나는 꼭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못 죽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살아계셔요. 아직 재림이 안 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형수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 스스로도 사형수예요. 우리는 이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 속에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갖다 우리는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TV나 모든 것들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온갖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불안함이 있어요. 혹시나 저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을까? 혹시나 내 가족이나 내 친척 중에 혹시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하며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물리쳐야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자꾸 자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걱정이신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이 하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이 이루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참 저로서도 참 되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면서도 좀 굉장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아시죠? 예전에 제가 그 강남에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센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센터가 삼풍백화점 옆에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자주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이제 지경지 집사가 저를 갖다 툭툭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형,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어. 그런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 소리를 하냐고. 아니 그게 무너질 거냐고 하면서 내가 투덜거리면서 일어났어요. 근데 실제로 뉴스에서 상품백화점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섬찟하냐면 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거기 지하에 내려가서 김밥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황당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순간의 잠깐의 사이로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죽고 어떤 사람은 나와서 사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란 것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삶과 죽음이 나눠져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 결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린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잘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걸어갈 수 있고 내일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것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해가지고 죽음이 비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해가지고 여기 병이 스쳐 지나가진 않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으로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죽음은 죽어가는 당사자에게도 두려움이나 또 절망을 안겨줄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큰 상실감과 아픔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죽음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왜 이제 오셨냐고, 왜 여기 계시지 않았냐고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부활을 믿느냐? 네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느냐, 아니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가 있어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 일입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30-40명의 그 귀한 생명들이 다치거나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횡포 속에서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죽음의 횡포로 인해서 인간이 당하게 될 처절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로 인해서 자행되었던 유대인의 학살과 그리고 일본의 그 잔혹했던 7.3의 무대의 그 모든 만행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안 좋은 그런 인간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런 죽음에 대한 가학적인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 테러가 있었어요. 그런 고난이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35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 눈물을 흘리시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에다크루시라는 뜻인데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붙받쳐 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잃어서가 아니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느껴야 할 절망과 그 모든 슬픔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이 가슴에서 붙받쳐 오르더란 겁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버리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당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분히 여기시다는 것은 분이 나서 씩씩거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아니요, 그 가족들에게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죽음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사슬로 끊어가지고 사망의 굴레를 지어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죽음에 대한 그 분노를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민망히 여기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죽음의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인간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달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그 모든 것을 그냥 보고 그냥 느끼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받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좋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보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 때는 외면하고 뿌리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손조차 내밀지 못할 때 주님이 먼저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래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환난 속에서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만나신 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속에서 감격하며 나와야 해요. 여러분 안에서 큰 기쁨으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패배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굴레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록 사망으로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생은 보장받고 있음을 믿으시 바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비록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승리의 메시지를 듣고 승리의 외침을 듣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음이란 의미를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아픔이 아닙니다. 죽음은 잠시 잠깐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영생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무덤 앞에 서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신지라. 바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이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는 마귀예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폭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통해서 하나님은 사망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픔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마음에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사망과 죄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고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예수님과 동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새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라 하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39절입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시체가 죽었으니 썩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의 말씀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부분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축소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사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실 때 기도와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하고 함께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결코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내만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느냐, 너희 앞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 앞에 있는 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멈춰 있느냐,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마음껏 일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크지만 우리가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앞에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 능력이 많으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아니요,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다 맡긴대요. 여러분, 다 맡긴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서 상을 차려줬습니다.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앉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손으로 갖다 밥을 떠먹고 내 손으로 국을 떠먹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할 만큼은 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하는 것은 우리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띄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라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순종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나사로의 부활은 한 번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하나의 선택된 모델이고 제2, 제3의 모델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날마다 그 기적을 날마다 다시 한번 반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유치원 아이입니다. 아빠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는 슈퍼우먼이에요. 완전히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그 앞에 조그마한 자기 머리통만한 돌이 있습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저 돌 옮길 수 있어? 그저 아빠가 그럽니다. 글쎄, 네가 한번 옮겨볼래? 근데 아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한번 해볼까? 근데 번쩍 들어서 저쪽으로 던졌어요. 와,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더 이상 이제 그 해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슈퍼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겠다고 온 산에 있는 돌을 갖다 다 옮기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나타냈다면 더 이상 그 사건이 반복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증거와 모든 것을 나타내 주셨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르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상식임을 우리 먼저 살펴봤어요. 하지만 또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마리아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리라 하는 말씀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2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도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데도 그 다음의 얘기들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도 완벽한 고백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끌리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만 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예수님, 여러분 지식적으로 믿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은 바로 내가 믿는 주님을 깊이 체험한 체험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체험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나사로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 바래요. 일본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어느 날 영적인 눈을 떴는데 밖을 쳐다보니까 온 세상에 좀비들이 돌아다닙니다. 죽은 시체들이 돌아다녀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이 들어가면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합니까?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신 주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볼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니요, 실제적인 믿음은 지금 현실, 지금 이 순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먼 훗날 치료되겠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내가 낫겠나에다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환난 문제 나중에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우린 그 믿음 안에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속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문답을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만약에 누군가 아버님한테 칼을 딱 대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면 죽인다면 그 순간에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자신 있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다음 주부터 11조를 내셔야 하는데 내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왜 그럴까요? 죽은 이유는, 순교할 이유는 먼 훗날에 일어날지 어떨지 내가 자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11조는 당장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만을 위해서 변화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 훗날 변화되겠지, 먼 훗날 달라지겠지. 아니요, 지금 내가 변화돼야 해요. 지금 바뀌어져야 해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삶과 죽음은 한순간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 매일같이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 공포를 못 느끼니까 매일 하루를 더없이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감사하고 은혜인 것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요 부활인 것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증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가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성, 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죽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는 예수가 살아납니다. 내 생각이 죽어져야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음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는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사랑을 갚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사로같이 죽은 자가 아니요 이제는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살아난 자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증거 여러분도 못 얻으시기 간주 축원드립니다. 마르다같이 먼 훗날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형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못 얻으시기 간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도로 옮기는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들어가 그 모든 것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체험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심을 믿고 사망의 굴레에서 노임받아 자유함을 누리며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는 역사 있듯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